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특별히 복음 메시지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늘 이 복음이 흘러가며 복음의 진보를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받아받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받아받은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브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떠나버리는 사건인 거죠. 여기에 소개된 요한은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고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에 있어서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선교팀을 떠나버린 거죠. 문제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가 왜 그가 이 선교팀에서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주석들을 남기는데요, 누가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싸우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 둘은 서로 다른 선교팀을 꾸리게 되는데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이제 선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이탈, 떠남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이 지극한 사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누구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주도적으로 이 복음의 확정을 이끌어내고 계신 거죠. 마가의 이탈은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바울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선교팀은 그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버가는 이제 비시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버가는 터키 남서쪽, 최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 버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북쪽을 향해서 이제 직진해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였다고 해요. 부산에서 이제 김천 정도 거리인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두 번째 지도는 이제 등고선이 반영된 지도인데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약 3,000m가 되는 그런 험한 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날 이 산들이 모인 산맥을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을 넘어야지만 비시디 안디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버가에서 사역하지 않고 이렇게 먼 길을, 그것도 험준한 산맥들을 넘으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지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 때문에
이 바울 선교팀이 여기에 갔다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는 사도 바울이 행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이 안디옥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을 바울팀에게 이제 요청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이 요청에 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록 먼 거리지만, 험한 길이지만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당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시디아 지역이 이제 더 크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지역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팀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버가에서 사역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을 맞는데요,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갑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말씀을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따라서 회당장들은 지금 듣게 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설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는 아주 친근한 용어를 사용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 일행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할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을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호적인 환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이제 바울은 놓치지 않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제 손짓을 보이는 거죠. 바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포할 복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로 선포합니다. 헬라어로 아쿠사테인데요, 이 말은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17절을 시작으로 3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길게 진행이 됩니다. 이 설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선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선택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을 위해 큰 권능을 펼치셨고, 그로 인해서 애굽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애굽을 탈출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겨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조상들의 과거를 폭로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간명하게 소개되는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 태도를 밝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순종한 그 모습들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가 무엇이냐면,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려 4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이 일을 멈추지 않으셨음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메시아를 바르게 소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누구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 바로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울은 26절을 시작으로 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구주가 되시는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당에 모인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죄한 의인을 죽인 사람으로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상태임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진리가, 이 복음이 필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교제를 나눈 후, 무엇보다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가리키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는데요, 29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기록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조금 생소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십자가라는 용어 대신에 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무에 달려 죽은 분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증언을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이 당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졌기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설명들을 첨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자신도 이 증인이 된 것을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그것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입니다.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자신들이 여기까지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뤄야 되는 이 복음은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도달하게 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험준한 산맥을 넘는 이 모든 일들은 큰 수고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큰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 모두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점철된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 희망임을 그들 모두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어떤 것도 의미가 될 수 없음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소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분과 만나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그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여러분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복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으로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